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인간 본성의 사중의 상태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후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후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완성과 또 육신의 구원의 완성. 그래서 영화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완전히 영광스럽게 된 상태. 죄가 완전히 벗어진 상태,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또 교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기대, 간절한 기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혔으면 참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특별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당시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사회에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까지도 고난을 당하는 일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의 말과 인격과 행실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성품과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형상들이 나의 모든 전인격과 마음과 행실로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가장 바울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화의 상태는 온전히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테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라도 온전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죄를 짓고 장로가 죄를 짓고 집사가 죄를 짓고 교회가 죄를 지으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고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때 과거의 한국 초기 교회에서는요, 교회 다닌다고만 해도 신용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고 집사라고만 해도 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고 무엇을 맡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진실성과 신용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온통 욕을 먹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실하게 살지 않을 때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냐면 21절의 요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내 영혼이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육신이 사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육신과 영혼의 삶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죽어도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는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자, 왜 죽는 게 유익하냐면 먼저 예수 믿은 영혼이 안 죽어서 유익해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서 유익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첫째 영혼이 살고, 그 다음에 영혼에 있는 모든 죄들도 다 벗어져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영화롭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유익합니다. 성도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천국의 들림을 받을 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은 즉시 거룩하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유익합니다. 둘째, 왜 또 성도의 죽음이 유익하냐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유익하죠. 그래서 죽으면 다시 살 소망이 있으니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 그 자체는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복된 겁니다. 죽기 전까지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죽기 전까지 힘든 거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 찰나적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암에 걸렸든지 병에 걸렸든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몸이 아프든지 죽기 전까지 힘든 거고, 죽는 그 순간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 찰나적 순간인데, 그 찰나적 순간에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은 즉시 지옥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영혼은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때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죄악의 억눌림과 슬픔과 고통과 마음의 근심과 걱정 다 사라지고 온전히 영화롭고 가장 지극히 복된 상태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랬잖아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바울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석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육신이 죽어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육신이 죽어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왜 더 좋죠? 이제는 그 영혼이 영화롭게 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과 죄의 속박을 받지 않는 이제 완전히 복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이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제와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천국에는 천사들과 거룩한 영들과 먼저 간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다른 성도의 구원과 자기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면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 21절인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 영혼도 그리스도로 살고 육신도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매우 유익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기 전에 좀 힘든 거, 아픈 게 좀 두려운 것이지 그 죽음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죽음은 분리라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결코 멸절이나 소멸이 아닙니다.
자, 인간의 육체가 죽으면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과학 시간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분자와 원자는 그 형태만 바뀌지 그 모든 질량과 에너지들은 다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썩어서 화장이 되든 매장이 되든 그 모든 원소들이 다른 그 성질로서 존재 자체가 상이하게 변화하지 그 모든 육체를 구성하고 있던 원소들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절하지 않습니다. 육체 자체도 멸절하지 않고 상태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도 멸절하지 않습니다. 영혼도 그 상태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창조물의 어떤 것도 멸절하지 않으십니다.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망은 그래서 존재의 끝이나 멸절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존재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생명과 삶의 자연적 관계들에 있어서 분리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래서 분리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인간 영혼의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 영혼이 살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신도 영혼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의 죽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고요.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단절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원래 생명체의 자연적 관계들이 이렇게 분리되는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삶과 사망은 존재와 비존재의 상호 반대가 아닙니다. 존재에서 비존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을 존재의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도 소멸되고 영혼도 없어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대로 존재해요. 그런데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바뀌는 것이 영혼의 죽음이고, 또 육신의 죽음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는 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은 뭐예요? 기독교의 생명은 다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즉시 뭐가 살아나냐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족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것이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육신이 죽잖아요. 영혼이 떠나서 천국에 갔다가 그 육신이 화장이 됐든 매장이 됐든 다 그 분자와 원소들이 남아있거든요. 그것들이 다시 부활하여서 영혼과 육신이 재결합하면은 그것이 이제는 육신이 살아나는 부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분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리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정체, 영적 사망의 정체는 하나님과의 갈라진 단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이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상태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없으면 몸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육체적 죽음이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가 있고 신자들의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가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부활도 있고 불신자의 부활도 있어요.
그래서 영육 전체가 이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이 영원한 죽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생명과 선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인데, 첫째로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체도 부활하여서 영육 전체가 지옥에 들어갈 때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그 육신까지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인 지옥 형벌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이 살 동안은 하나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일반 은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세상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좋은 그런 취미와 좋은 것들을 즐기면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물 한 방울을 얻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면 최고 선이시다. 최고 좋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단절됐다고 생각하면 생명과 선이 다 단절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이러한 죄인들이 들어가야 마땅할 곳이 지옥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에게는 이제 죽음 이후에 이러한 형벌들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왜 유익한가?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37문답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인가? 답. 믿는 자들이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죽는 게 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왜 유익한가? 첫째는 영혼의 유익이 있고요. 둘째는 몸, 육체의 유익이 있습니다. 영혼의 유익 두 가지. 첫째,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1번. 그 다음에 2번,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그 다음에 몸의 유익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잔다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잔다. 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고. 자, 그래서 성도가 죽는 게 유익해요. 육체의 죽음이. 왜 유익하냐면 영혼의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파란색 글씨 영혼의 유익. 첫 번째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완전한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한 거룩. 히브리서 12장 23절 2페이지 넘어가셔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여전히 이 옛사람의 본성, 옛 본성인 부패성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즉시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 죄가 다 사라지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온전하게 된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육체의 죽음이 뭐냐면 죄에 대한 최종적인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벌을 통해서 이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하게 된 영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어도 거룩한 새로운 본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옛 본성도 많은 부분 여전히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새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비주도적인 성향인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매일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또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중생한 성도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항상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요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의 양심을 인도하시고요. 또 진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냐면요. 항상 이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꼭 교회 나와서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시는 모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모든 일상생활에서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그러한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세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잖아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때로는 양심을 깨우치셔서 양심을 쓰게 만드시고요. 또 배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요. 십계명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십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를 할 때에 그 인도를 잘 순종해서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가 있는 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인도를 무시하고 소멸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려면 항상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서 많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도 거룩하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마음들을 주셔야 돼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전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힘들거든요. 이 죄를 이기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안 좋아하는 성도들도 많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아요. 왜냐하면 잘 이기는 성도들은 좀 교만해서 그 말씀 참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못 이기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야 나가야 되는데 그 싸움을 싸울수록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때로는 죄와 싸워 이길 때도 있죠. 그러나 죄에 져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똑같고 모든 성도들도 다 똑같고 바울도 똑같았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항상 자기의 죄성을 항상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항상 경계를 늦추고 할 수 없고 항상 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항상 깨어서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항상 내려놓지 말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항상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싸워 이기고 욕심과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여러 시험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 현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원망, 불평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고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러한 힘든 이 인생의 이 선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천국의 들림을 받는 그 순간에는 이제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온전하게 된 의인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제는 거룩하지 못한 영혼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그래서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범죄한 영혼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영혼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완전히 죄를 벗어버리고 영화의 상태라는 것은 완전히 거룩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가 더 이상 없는 영혼이 됐다는 뜻입니다. 죄를 완전히 벗어버린 영혼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도의 육체의 죽음은 유익하다. 그 상태를 한번 소망해 보세요.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영혼이 되고 주님과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은 영혼이 이 생을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처녀 귀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한이 맺힌 영혼들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영혼은 즉시 육체와 분리될 때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즉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영혼도 즉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연옥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다 회개 안 하면은 그 죄값 치르도록 연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 중세 시대 때는 면죄부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가족이 돈을 주고 교회에서 면죄부를 사면은 이제 그 연옥에 들어갔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국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러한 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연옥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러한 만들어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즉시 간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즉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영광 중에 영혼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찰나적 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고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그 순간 찰나가 있거든요. 찰나에 즉시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순간이 죽음이라면 그 순간 자체는 성도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온갖 괴로움을 당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겠지만은 그 죽는 그 순간은 영광스러운 천국문을 열고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 즉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간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은 흙으로 만든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가 무너지고 죽으면 육체적 죽음을 당하면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모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이 있는 곳이죠. 성도들은 이제 다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기 보면은 천만 천사도 있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리고 천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해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훨씬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천국입니다.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봤거든요.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는 말이라서 기록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로 성경에 보면은 신기하게 이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지옥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는 잘 기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기록하든지 그 기록으로는 감히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말로 글로 우리의 상상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가서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상상하시든지 더 좋은 곳인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왜 좋냐면 이제 성도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게 왜 유익하냐면 이 수고와 슬픔을 그치게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게 사시잖아요. 슬픈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쉬어요. 안식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쉬는 게 좋아요? 수고하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영원한 쉼이 있으니 그것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13절은 요절입니다. 이건 꼭 외우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3페이지예요. 3페이지 맨 위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고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이 있죠. 그들이 왜 복이 있냐면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슬픈 일, 고통받는 일, 또 사망을 이제 경험하는 일이 이제 끝납니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한 일, 눈물 흘린 일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십니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 없어요.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유익한 것이죠. 그 다음에 육신도 유익합니다. 왜 유익하냐면 이제 몸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몸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고 질병도 많이 걸리고 고생 많이 했는데 몸도 이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되어서 몸이 죽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성도의 육신이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든지 화장이 됐어요. 그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된 상태에서 부활 때까지 쉰다 그랬잖아요. 소리문답 37문답. 37문답 되게 중요하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죠? 그래서 성도의 육체의 죽음을 자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대해서 주일 오전에도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쉰다, 둘째는 생명이 있다, 셋째는 깰 때가 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할 소망이 있어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죽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잠시 이별하는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잠시 내가 못 본다. 그러나 재회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주와 함께 영원히 항상 있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은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완전한 차이가 여기서 확 드러납니다. 큰 교회 가면 장례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성도 한 2,000명 정도 있는 교회에 갈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장례식을 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많은 죽음의 현상들을 보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막 소망 없이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는 그 부모들은 완전히 그냥 기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잠시 이별의 슬픔이 있어서 좀 슬프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난 것을 좀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그 재회의 소망을 가진 찬송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들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요. 육체의 죽음도 주님 안에 있어요. 성도의 육체도 주님 안에 있어요. 여기 1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 그랬죠. 여기서 자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은 이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의 육체. 그 육체가 자는 자들이고 죽은 자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 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모든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이제 저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 이제 영원토록 천국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제 내세적 소망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왜 교회 나오는 성도들끼리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좀 안 맞고 좀 성격 차이가 나고 좀 이런 의견 차이가 있어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평생 같이 봐야 돼요. 평생 같이 얼굴 보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이들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죠. 평생 같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끼리 이 세상에서 좀 더 남을 낫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소망이 있으니까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먼저 죽었을 때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슬퍼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위로하면서 그래서 가족을 잃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성도의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 거의 성경적인 것입니다. 위로하고 그렇게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교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른 사랑의 교회가 아니에요. 항상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고 위로가 풍성하고 평안과 안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도 멸시하지 않고 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교리 유익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